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형편에는 아직 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자,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는 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완전해지지는 않았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다. 그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까지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인생,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알기까지 이것을 다 소진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밟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깨닫고 인정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시간은 상기의 내용을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제목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가? 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여러분이 좀 익히 아는 듯 해도 천천히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가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개념적인 것을 좀 또렷하게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 일 이후에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롯을 구한다고 네가 많은 모험을 하고 위험을 감수했는데 네가 지금 이제는 앞으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1절에서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그런 보상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중반부에 보면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아이가 없이 이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릴이다. 이것은 벌거벗다 라는 의미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신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가운데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 실존을 드러내는 말이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갇혀 있으며 노예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그래서 여기 지내오며 히브리어로 홀레크, 이 뜻은 어디론가 계속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하던 곳을 떠나는 유목민의 삶을 반영하는 말이다. 이것은 타락한 존재로서 땅에서 피하여 정처 없이 유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땅이 우리를 내어 쫓지요. 네, 내어 쫓김을 당한 아브라함의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관점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지금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노예가 되어서 땅에서 내어 쫓겨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면 그 사람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에 빠지는데 또한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니까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4절에서 그런 게 아니야. 너의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지금 뱃속에서 나올 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성적 기관 속에서 나올 자. 아멘. 지금은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아이가 없이 또한 지내오며 이것은 타락한 인간,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인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상태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내용을 지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게 아니야. 너의 배에서 나올 거야. 이 말은 너가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불순종을 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서 아이를 못 갖게 되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그래서 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어야 할 것 같다라는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5절,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면서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관건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하늘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드신 그 하늘과 별들 향해서 밖으로 나가시고 그것을 쳐다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편 33편 6절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펼쳐지고 그의 입김으로 별들이 돋아났다. 공동번역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펼쳐지고 그분의 입김으로 별들이 돋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런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것은 또한 한 가지의 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에서 9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47편 2절에서 9절. 그러나 여기서 제가 어느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라고 한 구절씩 말씀드리면 그 구절만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147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에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하늘과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지금 우리가 읽는 내용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별들의 이름을 이름대로 부르고 수요를 세지만 그런 나는 정작 누구냐? 산의 풀을 자라게 한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15장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이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입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을 괄호를 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온유한 자들은 들어 올리시며 사악한 자들은 땅에 던지시는도다. 아멘. 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되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을 불러 사용하시고 사악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방식대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네, 그런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 실존이 여기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연약한 인간들을,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싸매신다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함께 모으시며. 아멘. 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허물어졌죠? 네, 회파됐죠? 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지금 이러한 구절, 즉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아라. 이것은 하늘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물론이고 그 만드신 이후에 모든 것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해서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영혼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창세기 15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 15장 5절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너는 지금 죄와 사망에 갇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치하는데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해서 너는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나는 이와 같이 나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인데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구원시킬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 통치를 해줄 건데 통치를 해주되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좀 거칠지만 여러분 좀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와 같이 창세기 15장 5절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믿으니 이것은 아만,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이것은 무엇이 어떠하다고 확신하다. 자, 믿으니 이런 것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난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러냐? 우리 현재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이것을 해석할 때 주를 믿으니를 지금 주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런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2000년 동안 문장을 보면서 이 문장을 못 보고 있습니다. 주를 믿었다 그랬지 주가 약속하신 거 어떤 약속? 자손을 줄 것을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창세기 15장 5절에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괄호를 치고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돌보시고 구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창조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창세기 15장 5절에서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하여 너에게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나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은 것은 주가 자손을 줄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믿으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 어떠하다고 확신하다. 주가 창조주가 맞다고 확신하다. 아멘. 주가 창조주가 맞다고 확신하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확신을 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되면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나의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더라. 아멘. 지금 이러한 사실을,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주를 믿으니 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분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렸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정말 저분은 창조주야. 그렇게 인정한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며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돌이킨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단지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타락한 인간 실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회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전 세계 신학에서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서적을 찾아보든 어떤 연구를 살펴보든 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돌이킨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일어났는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래서 나는 저분의 뜻대로 나는 앞으로 살아가야 돼. 나는 이런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고, 마음속에서 돌이켰고, 마음속에서 결심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제가 왜 이 내용을 얘기하느냐?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의 사례를 얘기하면 물론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관념 속에서 지금 부단히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단 말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맞아,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돌이키면서 결단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의 대다수가 이러한 창세기 15장 6절의 아브라함의 수준처럼 요 단계에서 머물러서 계속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다고요. 아멘. 자,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려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가? 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설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추려서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해야만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수준에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21절은 뭐예요? 창세기 22장 12절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을 얘기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22절 하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느냐. 즉,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운 전하였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건 창세기 15장 6절이죠. 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 다시 창세기 15장 6절 내용이죠. 그 기록이 성취되었고 의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을 justification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를 감당하심으로 그분이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의, 이것이 justification인데 그것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해석인데 이래서 현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피로 속죄를 통하여 의로움을 얻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를 전가시켰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 이른바 야고보서 2장 24절에 그렇게 얻었다라고 하는 그 성경 기록에 그 의는 더 이상 성취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 그분이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취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경의 저자인 야고보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의가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다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때 얻은 의는 아직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의였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는 정당성을 의미하는 justification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얻은 의가 아닌 또 다른 의다. 또 다른 의다. 그 의가 뭐냐? 의는 살아있다. 그 의는 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인간들에게 만물에게 당신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었던 그 의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영원할 것인데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저스티피케이션이 주어지는 것인데 타락한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의를 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해당도 되지 아니하는 그 저스티피케이션이 모든 것의 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제가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우리 현재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저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얻은 의의는 지금 야고보가 말하기를 창세기 22장을 거치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그 의의가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야 그 믿음이 완전해지고 그 의의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6장부터 18장 최소한 여기에서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의는 지금 성취되지 아니한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의였다. 자,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대다수가 독자 이삭을 드린 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소한 창세기 16에서 18장의 내용에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 현실이 바로 내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현실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이름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면 안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런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인정하고 돌이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이를 자기가 생각한 기간대로 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뭐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창세기 17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에 그 텀을 두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창세기 17장 1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잘 알지만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권능 있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6장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13년의 텀을 주시고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창조주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 2절부터 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 하나님을 반역해서 땅에서 내어 쫓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여 아이를 산출하지 못하는 아브람,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씨를 준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알고 실질적으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지 자신의 삶의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개별적 입장이 등장해서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창조주야.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있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찾지는 않겠지만 그 이하의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할례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그 성기의 그 표피를 자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육신을 제거해라.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너의 노력, 너의 개별적 입장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을 제거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지금 초지일관 지금 그것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다시 약속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앞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0절.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18장 8절에서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서게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 문에서 그것을 보았더라. 네,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그러죠? 네.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 아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세기 17장 15절, 16절, 18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서 혈손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17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17절에서 18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니까,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정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상 반응을 나타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내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의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의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이다 하매. 네,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 사라의 반응 봅시다. 그 뒷장으로 18장 12절에서 15절. 자, 조금 전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봅시다.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오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자, 이상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부터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인간 편에서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한 것이 창세기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지금 마음속에서 관념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체요, 자신이 주관자요, 조력자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주어지면 다행이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제는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주관자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게 이와 같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관자요, 하나님은 조력자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는 내가 창조주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할례를 행해. 우리가 봤었죠? 할례를 행해. 이건 뭐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 너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서 너의 개별적 입장을 존중해서 너 스스로가 모든 삶을 끌고 가지 마.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함으로써 앞으로 내가 줄, 하나님이 주실 그 혈손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거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15절에서 16절, 18장 9절에서 10절 혈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였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즉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17장 17절에서 18절, 18장 12절에서 15절에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반응은 참 기이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신들의 소견으로 성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찌 아이가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 되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고 안 되면 아브라함처럼 내 힘으로 추진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자신의 소견으로 성취 가능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를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아이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이가 오지 않을 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멘. 우리 학생은 공부해야 돼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모릅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관념 속에서는 알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은 오늘 나의 입장 가운데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깨닫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자신들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신들이 주관자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으며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것은 공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현장에 나가서야 그때 가서야 공부의 필요성을 알고 공부를 압니다. 아멘.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그때 가서 압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좀 더 나아졌을 텐데 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안다는 거죠. 아멘.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타나서 나는 창조주야.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 너희들 자신을 의지하지 마. 할례를 행해. 그리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될 건데 내가 그래서 너에게 아이를 줄 거야. 생명을 줄 거니까 너가 내가 주는 복을 받고 너희가 형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나의 개별적 입장을 지니고 있는 나로서 육신을 지니고 있는 나로서 내가 마주보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로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관념적 수준에서가 아니니 실존적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 양태로서 내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어렵지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어린 것입니다. 너무 어리니까 아이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몰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야 그때 가서 무릎을 치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아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드디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조금 전까지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전 상태인데 지금 이삭이 태어났고 지금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을 하나님이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에게 절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너가 나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지금 의중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대충 밟고 넘어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6, 1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약속해 주시나 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면 여기서 무언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인생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다 지나갔겠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독자이삭 바쳐봐. 하나님 다시 등장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치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죠? 자,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그 아들을 이제 산산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가정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냐, 나 자신을 선택하냐, 지금 두 가지 길이 자신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 집중해야 될 단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기의 경일 깁니다. 아무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도 안 들립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셔도 우리는 개념만으로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할 뿐 실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판단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과정이 훨씬 지나면서 성경은 괄호를 치고 있지만 이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겠다라는 것이 한눈에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기서 일찍 일어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 야샤르. 이렇게 인간에게 정직함을 주셨는데 그대로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는 정직하게 지음받았으나 비정직하게 행동했는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욥처럼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날에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을 이행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경건한 사람의 수준에 지금 도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금도 시간을 두지 않고 낮에 하는 것도 아니라 아침에 바로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날에 이삭을 데리고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심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의로움을 주셨는데 그 의로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멘. 나의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전부더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더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더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이것을 이 시간을 거쳐오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소진한 후에 그때 가서야 뒤늦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어서 경외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사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했다는 것과 그 사이에 창세기 16, 18장에 이르러서 이 단계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그것은 소기의 경일 끼고 그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정말 알아듣지 못하고 이것은 왜 그렇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왜 이런 내용을 지금 설교를 할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려서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거기에 회개가 있었고 돌이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이켰다. 돌이켰는데 우리는 이제 그 개념을 알고 이 개념을 알면서 여전히 나는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조력자로 삼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보고 그분에게서 뭔가 답이 오면 어떻게? 나는 다행이다.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안 옵니다. 안 오면 이때는 그래 결단해야지. 안 되네. 여보 하갈과 동침해. 당신 하라는 대로 할게. 어쩔 수 없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도 모자라서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나는 창조주야. 창조주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 전체를 다 소진하고 나서야 이삭이 다 장성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해졌죠. 아멘. 네. 믿음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모른다. 이름으로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 뿐이다. 나는 계속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고 의미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 그러고서 창세기 16장의 순간처럼 우리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안 되면 내 힘으로 할 것을 다 세이브 시켜놨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좀 보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 우리는 관념 속에서 나오고 아브라함의 그 사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많은 고통과 내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과 이것을 다 소비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눈을 말씀드리죠. 우리 작년도 우리 아이들 대입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보이는 삶 속에 내 힘을 동원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전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되어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